일주일하고 정확하게 10일이 지나서 토요일날 어제 오면서 다시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도 잊지 말자. 천천히 가자. 그리고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또 사고가 났어요. 제가 난 게 아닙니다. 제 바로 앞에 있는 차가 사고가 났어요. 새로 길이 났는데 이 지하도예요. IC에서 딱 나와서 이제 직진을 해야 될 신호에서 한 차가 신호가 바뀌는데 안 바뀌어. 계속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 차가 왜 저러지 빵빵빵빵했어요. 보니까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하도인데 지하도에서 나오는 차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여기서 좌회전을 하려고 해요. 옛날에 그 길이 좌회전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전 길 다니던 방법 그대로 다니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호는 앞에서 직진 신호가 되어서 가야 되는데 빵빵 그러는데 안 나가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위험해 빵빵 빨리 가 빵빵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여. 계속 위험하다고 빵빵빵 하는데 안 가요. 그런 다음에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사람 일주일 전에 제가 사고 나봤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창문을 쭉 내려서 이제 고개를 내밀고서 소리를 지르려고 그랬어요. 아저씨 위험해요 라고 큰 소리 지르려고 그러는데 그 아저씨는 벌써 좌회전을 했네. 그러더니 갑자기 깨끗하게 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주의하려다 그냥 왔어요. 끔찍해가지고 심하게 사고가 났는데 아저씨가 미동이 없어요. 그 모습 보고서 그냥 왔습니다. 참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잊지마. 제게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고 너 옛날 길 그 길 고집하지마. 네가 익숙한 그 길로 고집하지마. 너 내가 알려준 내가 너에게 깨우쳐준 그 말을 다시 기억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우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생명의 삶에 보면은 이렇게 우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향해 값없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스스로 놓쳤습니다. 우상 섬기는 일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임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몇 차례나 경고하셨는데도 그들이 우상 숭배를 반복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뜻대로 따라 살아야 하지만 우상을 섬기면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즉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이라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나를 잊게 되면 여호와를 잊게 되면 그들은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 때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모세는 요단강 앞을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저 출애굽 1세대를 돌아봐. 왜 어쩌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왜 광야에서 실패했느냐? 타산지석으로 삼아.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저 너희들이 주는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겠지만 너희들이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상 숭배자가 되어질 것이고 결국 너희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 실패자가 될 것이야.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 병에 걸려도 증상이 나타나요. 우상 숭배자가 되어지는 이 엄청난 증상,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거예요. 바로 교만이고 오늘 본문의 은혜의 상실이고 자기의라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내 삶 속에 교만해지고 은혜를 상실하게 되고 자기의 곧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삶이 되어진다면 심각하구나.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구나. 자기 길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진단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잊지마 라고 말씀하시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서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으면 나타난 이 증상 세 가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증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좀 더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잊게 되어지면은 교만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교만이 뭘까요? 라이프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
교만이라는 것을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는 최고의 범죄 행위 이렇게 말해요. 두산백과사전에 보면은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여 방자하고 버릇없음을 일컫는 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과 잊어버림이 같이 와요. 비례한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과 여호와를 잊어버림이 같이 옵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교만한 마음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들은 풍부해요. 풍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나의 필요의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가능해. 다 내가 했어.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에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잠언서에 보면 아굴의 기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며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내가 풍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가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교만은 모든 것이 내게 있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도 여전히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요. 악인의 특징은 바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앞서 이야기했던 라이프 성경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범죄 행위, 교만.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시편 10절, 시편 4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난 가난해서 하나님 없어. 난 아파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나는 힘들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야, 내가 인생에 부유하고 풍부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동일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느냐? 어떤 때는 괜찮고 어떤 때는 또 어렵고 어떤 때는 풍요롭고 어떤 때는 가난한 이런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걸까요? 자, 오늘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광야를 돌리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발견할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하나님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할 수 있다? 잊어버릴 수 있다. 잊어버리면 어떻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탈취물이라는 게 뭐예요? 전유물이에요.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은 저 반대편에 있던 나라의 것들을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승리하고 잘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겸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려 때리시는 도다. 겸손하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교만한 거예요. 고대의 한 성녀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에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신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그것이 잘 사그라들지 않고 죄의 모습들이 자기에게 매일같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왜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삽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셔요. 얘야 아프니? 너의 죄 때문에 아프니? 너의 염려 때문에 아프니? 너의 슬픔 때문에 아프니? 그걸 가지고 네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뜻이란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내 앞에서 아파하지 않는단다. 이런 말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아파하는 주님 앞에 좋든 싫든 주님 앞에 서나가는 겸손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은혜의 모습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갖지 못하는 것이 있죠. 뭘까요? 교만하면 절대 이것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교만한 사람에게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믿음의 실체를 말하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시죠. 겸손한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누리는 삶에 주시는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럼 오늘 본문의 출애굽 1세대는 받지 못했을까? 수많은 사건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으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상실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에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데 자 보세요. 신명기 8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어디서 이끌어내셨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 애굽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 라고 그를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신음소리,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 노역에서 지금 종되었던 거죠. 애굽의 노역을 하다 보니까는 그들은 먹을 것도 자유함도 없고 심지어는 40년 전에 자기의 자식들이 번성한다고 남자아이들을 뺏어다가 나일강에 집어던져서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곳에 상응할 수밖에 없는 그냥 순종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의 삶 자체가 뭐예요? 고통이에요. 신음이었어요. 하나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성경의 5장 4절에 보면 애굽 왕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인권,
그들을 어떤 모습으로 지극히 대해주는 모습? 없어요.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애굽왕 바로는 뭐만 요구해? 노역해라. 너도 일해라. 너도 힘겹게 일해야 돼. 그 신음소리 나는 곳에서 너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의 자리가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아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의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 이 일들을 뭐라고 하냐? 은혜를 받게 하셨고 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출애굽한 사실이 뭐예요? 은혜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광야를 인도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신명기 8장에 보니까는 너를 인도하셨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어떤 광야? 위험한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세요. 인생에 수많은 위험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제가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프고 싶은데 아파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싶은데 가난해요? 잘 되기가 싫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또 알고 또 깨닫습니다. 분명히 내 것이고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아요. 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 광야, 이 위험한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우리는 어땠냐? 불뱀과 전갈이 언제나 출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할 때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어버립니다. 언제나 그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는 불뱀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그 자리, 그 삶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 위험한 곳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셨어요. 간주한 땅, 물이 없는 그 땅에서, 반석이라는 그곳에서, 단단한 곳에서 하나님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이나 낮이나 인도하시고 먹을 것이 필요했던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받을 때뿐이라는 거예요. 받을 때는 안 잊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절대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어찌 하나님을 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요. 지금은 잘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은혜가 사라져요.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있으면 거기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충만함을 누려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가 있습니까? 은혜 있는 사람 보세요. 가난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삶이 그렇게 풍요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감사한 사람의 은혜가 있을 때 그들의 모습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주를 찾아요. 그럼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지요. 감사하지 않지요. 기도도 하지 않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지요. 그들의 모습은 예배도 멀리하면서 늘 그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불평, 원망이에요. 은혜를 상실한 사람의 특징, 광야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모습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때때를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 찾아야 될 입술을 어디다 쓰느냐면 불평으로, 원망으로, 다툼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입술에서 불평의 거미줄이 슬슬 나올 때 내가 뭘 상실했다? 은혜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찾아가야죠. 은혜를 찾아가야죠.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지금도 예배한다 그러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돼서 이곳에 있으면서도 충분히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먼저 세리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먼저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누구와? 세리와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세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나타나요? 세리처럼 나타나요? 내가 잘나지 않았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거스틴이 은혜 받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을 설명한 이 내용을 청년 사역서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재난이 닥칠 때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는 그들이 받는 고난의 종류가 아니라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태도가 달라요.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다릅니다. 태도는 은혜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언어, 행동, 생각, 말, 삶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태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은혜를 상실했는지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리려고 그래도 가려지지 않아요. 이미 나타나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의 삶과 은혜 받지 않는 삶이 삶에 막 줄줄 흘리고 다녀요. 그래서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는 은혜야 난 잘하고 있어 대단해 라고 이야기했던 이 바리새인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세리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의 마음에는 은혜가 날마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올라올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5월달에는 풀리니 많이 이런 얘기를 이미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세달 여 동안에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소리내지 못하고 소리를 죽여가면서 모이면서도 마음에 눌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래 그러는 거야. 원래 그러는 거야. 그래야 돼 하면서 우리의 잘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에게 왜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갖게 하셨는지 우린 이럴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사고 났다며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사고 났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사람이란 이상하대요. 사고 나서 아무 일 없으면 그거는 감사한 일이래. 근데 평소에 아무 일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사고 나서 큰 사고에서 겨우 살아나서 우와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평소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게 은혜였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동안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하면서 은혜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 없을 때 은혜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기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기의 의가 나타나요. 자, 오늘 성경의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내가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3번.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자기가 소유한 모든 영역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석해 나가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 나가요. 내가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하나님 탓, 내 가족 탓, 주위 탓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그 영역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제 주보에 국민일보의 겨자씨의 한 부분을 그 국민일보에 실어놨죠. 요나가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니느웨 가가지고 너 그들을 구원해 회개시켜. 그리고서 하나님 뜻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너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뭐라 그래? 이렇게 말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에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삶의 영역 속에서 자기가 중심이에요. 우선순위가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겨자씨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무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민족이 우선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의 무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민족이 우선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싫었던 것입니다. 두 번이나 썼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기억해야 될 때에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여호수아를 잊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잊혀지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잊혀지는 순간에 그들에게 한 가지의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는 자기 소견이에요.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방식도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비로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자기 소견이 사라지는 순간이 어디냐면 어려움과 문제가 임하였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8장 18절에 내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해. 아니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의 너됨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거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그들이 잊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어요. 문제를 주셨어요. 고통을 주셨어요. 왜요? 누굴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8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쨌다고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의 광야를 지나게 하지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보살펴 주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의복이 떨어져 봤느냐? 네 발이 부르터 봤느냐?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를 돌보고 있어. 그럼 이 광야는 뭘까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성경의 8장 5절에 말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왜 잊지 않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무릇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평강을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 어려움,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그래서 말하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한 위험의 광야를 왜 지나게 하셨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고통을 만나고 어떤 슬픔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온 가지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날마다 푸르른 잎사귀를 돋아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잊으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라는 존재가 항상 주어에 와 있어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너희의 출애굽 1세대, 너희 조상들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가 지금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너희들도 멸망하고 말 것이야. 너희 인생의 저 가나안 땅 너희에게 줄 거야. 내일이라는 시간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나 너희들 나를 잊지 마, 나를 잊지 마, 나를 잊지 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